우리가 매해 연말이면 전국 대학 교수들이 그의 사자성어를 선정을 해요. 전국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도량발호라는 겁니다. 뜻이 뭐냐? 제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국민의 삶을 위해 써야 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중 한 부류인 교수님들이 매년 이렇게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과거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다음 해로 나아가자고 하는 옹고지신이거든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게 송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자, 이게 영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구 영신과 같은 의미예요. 사자성어를 정하는 것이.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그의 사자성어를 보면 과거를 반성하는 송구도 안 되고 새해를 여는 영신도 안 돼요. 2023년 사자성어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하는 견리망이었습니다. 다시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운 것을 잇는 거예요. 2023년에 교수님들이 이걸 사자성어로 정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24년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로움을 버리고 의로움을 잡자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 사자성어를 잡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우리 사회가 교훈을 삼았으면 2024년은 좀 더 의로운 사회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받은 사자성어가 뭐냐면 도량발호예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의로움을 잡기는커녕 작년보다 더 자기 이익에 몰두한 겁니다. 2024년.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사자성어가 뭐였느냐 그러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하는 과의불개였어요. 그럼 2021년은 뭐냐?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는 묘서동처였습니다. 그럼 2020년은 뭐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즉 내로남불을 뜻하는 아시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사자성어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가 이랬으니까 내년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좋아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는데 갈수록 더 안 좋아졌어요. 자, 2020년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내로남불을 추구하는 이들이 한패가 되어서 잘못을 고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일상이 되니까 자기 이익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고 급기야는 권력이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사자성어예요. 좋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갈수록 악화되느냐? 그것은 송구영신을 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송구영신을 뭘로 한다고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을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로움 앞에서도 의로움을 유지하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잘못을 고치려면 인고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이 있어야 돼요. 절제 욕심 내려놓고 인내 바른 삶은 절대 말로만으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모두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 이게 뼈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다 말로만 해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송구영신이 요원한 거예요. 총체적 부실이고 소위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아의 종이 울리는 자리
새 해가 뜨는 자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송구영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송구영신이 될 거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견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송구영신을 국방부 시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나를 힘들게 하던 과거는 리셋되고 행복한 미래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과거는 오늘과 내일의 발목을 반드시 잡아요.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과거 어떤 것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새롭게 열고 싶어도 과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세월은 시간의 흐름으로 송구영신이 가능해요. 세월은. 그러니까 어쨌든 가만히 두면 2024년은 가고 2025년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송구영신은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절대 저절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송구영신을 원한다면 과거를 반성하고 그 반성의 지혜로 영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송구영신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그 이유는 뭐냐면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송구영신이 필요한 한 여인이 나와요. 3절과 4절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래요. 이때 당시 법이 뭐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모세의 율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 여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답답한 과거를 보내고 행복한 미래를 여는 송구영신이 필요한데요.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녀의 과거 행적으로 그녀를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법이 그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인도 자포자기합니다. 과거의 그녀가 현재의 그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그녀가 현재의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요. 그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인 미래를 받아들이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송구영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내려놓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여러분, 송구와 영신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송구영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송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신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받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다든지 간에 그 두 개를 삶 속에 실천하며 노력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송구영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각오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잘못된 과거와는 단절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지금 이 여인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요? 그 용서라는 것은 다시 죄를 지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요. 그러니 이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옛것을 버리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송구입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여자를 잡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여인이 잡혀온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잡혀옵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다 몰라요. 아침에 어떻게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알고 잡아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반복된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밤에 뭐 할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할지. 왜?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반복된 공공연한 비밀이 결국 그녀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올무가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여인의 행동은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었고 9절에 보면 그 돌을 들고 죽일 사람들도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걸 아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춰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그녀가 멈추지를 않은 겁니다. 왜요? 뭐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요. 이미 습관이 되어서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의지보다는 습관이 우리를 막 붙들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과거와 단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뭐라고 그러느냐?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과거와의 단절,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뭐냐?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고치기가 어렵고요. 송구도 어렵고 송구가 안 되니까 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송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신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송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영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도 변화도 없고 새로움도 없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으니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새롭고 행복한 영신을 원하면 먼저 자기의 현재 발목을 잡는 과거와 뭐 해야 돼요? 송구해야 돼요. 단절하려는 결단과 의지, 거기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연초가 되면, 연초가 이제 내일입니다. 연초가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금연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끝나요? 작심 3일로 끝나요.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왜 대부분 작심 3일로 끝이 나는가? 그게 뼈를 깎는 노력인데 뼈를 깎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금연을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없는가 봐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담배를 좀 끊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 뒤에 분명히 그 사람 손가락에 뭐가 꽂혀 있을 거예요? 담배가 꽂혀 있을 겁니다. 왜?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이분은 손가락에 꽂혀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거예요. 피우고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자, 질문할게요. 이것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문제입니까? 담배를 피우는 본인의 문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건요, 금연을 노력하지 않는 당사자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복권에 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복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얘야, 복권이라도 사고 그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말입니다. 복권 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에 합당한 행동까지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있는데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 받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놀면서 좋은 성적 원하고 회사에 이익을 더하지 않으면서 많은 연봉을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행이나 운도 실력이라 그래요. 요행도 실력이고 운도 실력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어떤 것을 받을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지는 요행이나 운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자주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말 그대로 요행일 뿐이에요. 은혜는 우리 각자의 의지와 노력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 다시요. 은혜는 우리 각자의 의지와 노력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요행이나 운이 아니라 은혜 받기에 충분한 노력의 뭐예요? 결과인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에 부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송구영신을 원한다면, 송구영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미래를 열지 못하게 하는 과거를 끊어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끊어낼 송구할 게 없는데요. 안 그럴걸요? 송구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평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이 있죠. 아, 그건 고쳐야 돼요. 그건 고쳐야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어요. 고쳐야죠. 그리고 내가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들. 그건 뭐 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고는 절대로 기쁨과 행복의 영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뼈를 깎는 고통이라도 끊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이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시겠지. 그게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예를 들면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고 술을 엄청나게 마시던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 결단, 노력이 송구영신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는 지금이 적기인 겁니다. 끊어낼 적기예요.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고쳐야 할 것 고치기로 결심하고 굳은 의지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뼈를 깎는 고통, 그렇게 희망을 여는 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상대를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 법이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자 그래요. 틀리지 않죠. 예수님도 법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 법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비난과 정죄입니다. 본문 5절 6절 한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돌에 때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누구까지 힘들게 하려고요? 예수님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본문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마음 상태가 달라요.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해요.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법 조문에 집착을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이와 달리 예수님은 법을 만든 이유, 그 법을 만든 의도를 보세요. 자, 율법의 의도가 뭔 줄 압니까? 이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이니까. 율법의 의도, 율법을 만든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보면서 뭘 깨닫느냐 그러면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율법의 해석은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예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정죄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어떠냐 그러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모세 율법의 목적인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에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저 여인을 죽이고 싶지만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뭘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나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훈을 하되 그것을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지적은 하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인이 송구할 수 있었고 영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송구를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신으로 나아갈 발판도 주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처럼 해야 정의가 세워지고
송구하고 영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다시요. 자신들처럼 해야 송구할 수 있고 영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송구하고 영신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파멸을 당합니다.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고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없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 하나만큼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가 나오면 다시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거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보고 그걸 적을 만큼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모든 의인의 피는 너희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축복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신의 축복을 누릴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옳음이라는 철저한 자기중심성과 타인을 향한 판단, 비난, 정죄에 교만하며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파국과 파멸로 치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하면 안 돼요? 해코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잘못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잘못도 덮어주라, 그건 아니에요. 잘못을 분명하게 하되 상대방을 보듬고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신으로 나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소부화가 그걸 보여줘요. 어느 날 태양과 바람이 행인의 외투 벗기기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으로 행인의 옷자락을 벗기려고 했는데 행인이 어떻게 합니까? 추우니까 더 강하게 외투를 잡아서 결국은 벗기지를 못해요. 다음 태양 차례입니다. 태양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니까 여행자가 스스로 외투를 벗어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안음이 영신의 토대라는 겁니다. 토대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공감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봤는데 인생을 숙제하듯이 사지 마라.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숙제하듯이 살았어요. 아이들에게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이런 말 해야지, 저런 말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숙제를 했어요. 숙제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런데요, 그분이 뒤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숙제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저를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숙제는 열심히 했는데 없어요. 그 숙제를 뭐 하려고 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면 되는데 안 됐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사이만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인생이 더 고단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요.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우리가 죄인이에요. 주님이 죽지 않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우리 서로 간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차이를 말하잖아요. 너와 나 차이는 이렇고 너와 내 사이는 이렇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눈에는 누구라도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을 용서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막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도요. 제대로 결단하고 그 의지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영신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오름에 사로잡히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 그건 주님이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영신이 아니라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회사의 주인과 노동자가 죽기 살기로 싸워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대립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안음 용서는 없고 비난과 정죄가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지난 5년 동안의 사자성어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0년이 내로남불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가 정의 위에서는 묘서 동처였어요. 2022년은 부정의 일상으로, 부정이 일상이 돼버려서 이제는요, 자기 이익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과의 불개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 이익을 추구하는 부끄러움조차도 버린 결리 망의가 되고 급기야 올해는 국민을 위한 권력을 국민이 고통스럽게 사용하는데 오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송구영신하고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제가 저희 집에서 아침에 보면 그 광안리 바닷가에 뭐 내일은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해돋이를 보는 거 보면 그 광안대교 상판을 교통 통제를 하고 다 걸어서 다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간절하게 송구영신을 원해요. 그런데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멀어지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탄핵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게 불행은 계속 덮쳐서 온다는 말이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구도 시대 정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게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러면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일상화되는 거예요.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편가르기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려고 그래요. 열린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행복한 미래가 열린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안 열립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과거에 그런 묶여있는 그 끈이 끊어져야 아름답고 복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열려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비난과 증오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미래를 열 수가 없어요. 뒤죽박죽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입니다. 참된 영신은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면서도 이해와 안음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삼불, 삼감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삼감이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삼불이 있다는 거예요. 삼감이 뭐냐 그러면 감사, 감탄, 감동하는 사람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이 뭐냐면 삼불, 불평, 불만,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난시기 질투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화가 있고 그들은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잘잘못은 가리되 안아주고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2025년 영신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이해와 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이해와 안음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주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랑을 주든지. 우리가 송구영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고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에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려고요?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잘잘못은 분명히 하되 이해와 안음의 노력을 다짐하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2025년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보내고 누리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진심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송구영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습니까? 저도 10대 때 예수님 믿고 청소년부터 한 번도 송구영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고 그저 나에게는 복이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과 단절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안으려는 노력이에요. 잘잘못을 가려도 되지만 가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리세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해코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비난, 비판, 정죄, 무시가 아니라 이해와 안음의 사랑이 토대가 돼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춘풍추상이라 그래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라는 거예요. 이게 책은담에 나오는 대인 춘풍 지기 추상이라는 말에서 춘풍추상이 나온 거예요. 저는 제 방문에다가 이거 이제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 자기 자신에게는 서리발처럼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해주는, 그렇게 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반대로 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서리발처럼 엄격한 내로남불이 대표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한 악착 같음으로는 절대로 송구영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사자성어로 5년짜리 내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도 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되던데요 하는 것은요,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시하는 거예요. 물인 줄 알고 행복하게 먹었는데 나중에 불행의 모래를 몰고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 의지, 행동으로 송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유, 내강, 외유의
부드러운 강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과 기쁨의 2025년을 맞이하고 누리고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